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프라이 박사님이 웃음과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잘 웃기만 해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웃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 자연 진통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웃을 때 뇌와 수치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염증 수치를 이렇게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웃음이 동맥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줘서 심장마비와 같은 이 돌연사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암이나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도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야 되겠죠?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생후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웃음의 횟수가 400번 이상 웃는데요. 하루에 400번 이상. 그리고 6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어른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100회에서 14번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른이 되잖아요. 하루에 14번 웃는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요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감옥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좋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좋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말 불편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과 형편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늘 변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이 환경이에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빠요. 사업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또 자녀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환경은요 수시로 바뀌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환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의 주 안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 예수님께 그의 마음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그가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막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했다가 환경이 나쁘면 슬퍼했다가 환경이 좋으면 아주 웃음을 만면의 미소를 띠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완전히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그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캐나다의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북한에 가서 이 북한을 도왔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북한에 들어가서 이 북한을 구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북한을 구호하기 위해서 또 들어갔는데 북한 당국에서 이 목사님을 잡았어요. 갑자기 체포를 했어요. 그럼 체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에게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이분을 가둬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목사님은 북한을 도와주러 왔고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썼고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경 썼던 분이 이 목사님인데 이 북한 당국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목사님을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루 한순간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제가 이렇게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계속해서 여기 왔는데 왜 나를 붙잡아 놓고 그리고 무기징역을 때리고 이곳에서 나를 가둬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마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감옥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2년 반 동안 혼자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혼자 밥 먹고 2년 반 동안 혼자 예배드렸어요. 혼자. 그런데 이분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구와 함께 먹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서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설교한 설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며칠 동안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고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고 북한이 불쌍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이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 안에 이분이 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줍니까?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을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부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 사람들이 부딪힌 거예요.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낮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상대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참 하나님의 일들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 분은 전도를 참 잘했어요. 한 번 전도하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꼭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참 많이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고 한 분은 신방을 참 잘했습니다. 이 신방을 가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그리고 예배도 잘 인도하고
기도도 참 잘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교부를 맡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 부흥이 돼야 되니까 이 자기가 맡은 교부가 더 성장해야 되니까 경쟁이 붙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겹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겹치는 사람들. 서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난 사람들인데 주일날 되면 그 새신자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새가족신에 이제 들어가면 이 전도사님들이 서로 대놓고 싸우지는 않는데 이 눈치가 자기가 서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난 사람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새가족신 안에서. 그럼 새신자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아니죠. 서로 이렇게 막 불편한 막 눈길이 와가고 뭐 오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새가족실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구로 환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경쟁심이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분이 중간에서 이 두 분을 화해시켰어요. 이 두 분을 화해시켰는데 저는 화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분들이 서로 만남을 주선해주고 서로 만나서 이 중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를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내 안에 기쁨이 여러분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여러분 깨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내가 용서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베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상대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면 용서는 무엇이냐면 상대편을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반면에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상대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상대편도 회복되어지고 나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용서 안에 담겨졌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내가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정의가 거기였어요. 용서에 대한 정의가 어떤 정의였냐면 7번까지는 자기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용서의 커트라인을 베드로가 정해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용서의 커트라인은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거. 7번 지나서 8번째 내게 잘못하면 난 절대 용서 못한다. 내가 죽어도 당신을 용서 못한다라고 하면 용서의 커트라인을 베드로가 정해놨는데 이 용서의 커트라인은 율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490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용서해라, 온전히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너가 되는 거다라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몇 번 잘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몇 번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세라면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사랑하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살다가 잘못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는 거죠.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용서 절대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용서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 형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피 받은 사람이 한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딸 하나를 키우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남편을 일찍 잃고 이 딸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그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이 딸이 어디까지 성장했냐면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키웠죠. 이 딸이 성장해서 보니까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내가 엄마 소원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소원은 너가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이야. 너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너무 이건 뭐 쉽잖아요. 이거 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것쯤이야 내가 들어줄 수 있죠.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자매가 보고 온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서로 험담하는 여자들을 봤습니다. 서로 험담하는 여성들을 이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이 봤는데 불의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을 또 봤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줄 섰더니 서로 먼저 먹겠다고 새치기 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이 자매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절대로 안 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자매가 봤던 일을 조목조목 엄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단다.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사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 거예요. 사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신경안정제.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병이 뭐냐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황장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은 다시 또 그런 사고를 겪을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 테러 사건으로 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9.11 테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공포가 있냐면 건물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건물이 무너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에 사로잡혀서 다시 어떤 건물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런 일들이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사람마다 여러분 만나는 문제가 제각기 다 달라요. 여기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다 염려하는 문제가 다 달라요.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사람들과 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문제가 어디서 찾아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마음이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염려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로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꾸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로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정동환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정동환 집사님 신방을 갔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정동환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얻다가 뒀는데 돈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집안을 다 뒤집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얻다 뒀는데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주님이 생각났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생각 속으로 뭐가 스쳐지냐면 장롱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을 열어보니까 장롱 속에 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찾지 못하고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된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문제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고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 예수님 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기쁨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염려된 문제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할 수 있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주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염려된 문제를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아버지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